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요셉과 이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직 결혼 전이었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신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당시의 법으로는 큰 문제를 만들어서 마리아를 아주 큰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성품이 아주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그냥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 이 마리아가 지금 다른 남자와 어떤 사이에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저 그냥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가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수님을 뭐 이렇게 멋있게 포장하려고 이런 기록을 성경에 넣었을까요? 만일에 그런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의 족보부터 수정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과 또 라합과 보아스도 지웠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웅시키려는 막 이런 목적이 있었다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런 초라한 말구유로 그려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성경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등장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그냥 너무 연약하고 너무 빈곤하고 너무 힘든 이 생활을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성경이 정말 예수님을 영웅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런 기록들부터 바꾸려고 했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을 기록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핵심은 예수님께 인성과 신성이 공존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기도 하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셨고 더불어 사람의 연약한 육신, 우리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은 그런 분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예수님이 맞은 일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하다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의 죄를 대표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대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전 인류의 죄를 내가 대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류의 죄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인간의 결합으로 태어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원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이 죄인이셨다면, 예수님이 그 원죄에 속하신 아담과 하와의 이 불순종의 죄의 영향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었다면, 죄인인데 어찌 죄인을 대표해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은 죄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그저 자신의 죄를 지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은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져 오는 이 불순종으로 시작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원죄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면 안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인간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인간을 대표해서 죄를 지을 수 있었던 이런 것과 또 하나는 이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이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인간이라면 하나님 앞에 인간을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대신하여 여러분과 저의 이런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것이 우리의 이 죄의 장벽을 찢어낼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명심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 예수님의 모든 이런 가르침들은 그냥 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의 행동들이 모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또 그 안에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이 복음서, 특히 예수님을 기록해 놨던 이런 복음서들을 깊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깊게 받을 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읽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대할 수가 있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시작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
아들이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아버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온갖 수모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신 아버지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 마태복음을 읽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버지 우리에게 입혀지게 하시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그 바라보았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와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